옛날 옛적 금산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는 용담폭포라는 신비로운 폭포가 있었다. 이 폭포는 맑고 깨끗한 물이 사계절 내내 쉼없이 흘러내리며 주변 자연 경관과 함께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주민들은 이 폭포에 대해 신성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한 전설 때문이었다. 용담폭포는 금산 고을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아주 오랜 옛날 산간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고 주민들은 점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늘은 마치 그들을 돕기를 거부하는 듯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마을의 우물들은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을 모아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한 목소리로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던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속에서 폭포 근처로 오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전했다. 노인의 이야기대로 주민들은 이장과 함께 폭포로 향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늘을 향해 용담폭포에서 물이 솟아날 것을 기원했다. 이튿날 아침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제를 올리던 자리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폭포는 물줄기를 더더욱 힘차게 내뿜었고 넘실거리던 물은 점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을 이루게 되었다.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주민들은 전설처럼 하늘의 계시를 통해 용담폭포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믿었다. 그 이후로 금산의 주민들은 용담폭포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매년 어느 특별한 날이 되면 주민들은 다시 용담폭포 근처에서 제를 지내며 그때 그 신비로웠던 비를 기억하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과거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묶었다. 오늘날 용담폭포는 금산의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그 신비로운 전설을 직접 느끼고자 한다. 이제는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용담폭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이라는 조용한 마을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자연이 빚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산 주민들은 무서운 자연의 힘을 매일같이 체험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은 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만의 민속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신앙은 바로 용왕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 깊은 곳에 거대한 용이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 용은 바다를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로서 그 힘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용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행운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예를 다해 준비된 특별한 음식과 향을 바다에 던지며 용왕신께 바치는 의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제사가 올바르게 치러질 때 용왕신이 그들에게 풍족한 어획과 바다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리라 믿었습니다. 어느 해 오랜 가뭄과 불운이 이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고 바다는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안에 떨며 이 모든 것이 용왕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여긴 논의 끝에 제사를 성대하게 다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계획하며 이번에는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사날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들고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마치 용왕신의 은총을 받기라도 한 듯 하늘이 맑게 개었고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마을을 보호해주는 자연의 수호자 용왕신께 마음을 다해 기원한 그들의 믿음은 열렬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는 다시 한번 고요해지고 어부들은 예정대로 풍부한 어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산의 주민들은 용왕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마다 용왕신을 향한 제사를 잊지 않고 성대하게 거행하며 그들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용왕신은 서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주민들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지금의 김해 땅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신령한 존재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무는 키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고 잎사귀는 비단처럼 윤기가 흐르는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에도 굳건히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령수라 부르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한 해의 추수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나무 아래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제였으며 신령수가 마을을 지켜주고 농작물과 가축을 풍성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김해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화하여 혹독한 추위와 폭설이 닥쳤고 그로 인해 마을의 식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마을을 둘러싼 위협적인 짐승들까지 내려와 마을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고 끝내 그들은 신령나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신령수 아래로 모여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폭설 속에서 나무가 환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 덮인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고 마을 사람들과 동물 사이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빛은 차갑기보다는 따스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으며 그 전날까지 일어났던 눈보라가 멈추고 나무 주변에는 봄처럼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령수 주위에 눈이 모두 녹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 꽃은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워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꽃들이 피어난 자리에는 먹음직한 과일이 열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신령이 보내준 특별한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과일을 나누어 먹었고 이상하게도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강한 체력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작하는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후로도 많은 시련이 올 때마다 마을의 중심에는 신령수가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희망과 용기의 비결을 찾곤 하였습니다. 김해의 신령한 나무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신처럼 존재해왔고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나무의 자취가 사라졌지만 김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나무의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나눴던 믿음과 연대감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령수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한마을이 경험한 기적과 신앙의 상징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문경의 작은 마을에는 태양의 여신에게 바쳐졌던 신비로운 사원이 있었다. 이 사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주면서 매년 신성한 축제가 열렸다. 그해 여름 축제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사원의 주지사가 꿈속에서 태양 여신의 목소리를 들은 후 그녀의 뜻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전설에 따르면 태양의 여신은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며 생명을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인간 세계로 내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이 자신들의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한 섭리를 내렸다고 믿었다. 그래서 매년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통해 그녀의 이름을 길었다. 그 해에는 한 젊은 처녀 이름하여 아린이 특별한 예언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태양 여신이 자신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내가 준 빛의 기적을 증명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았다. 깨어난 아린은 이 특별한 꿈을 사원의 주지사에게 전했고 주지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전파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감에 휩싸였다. 한편 마을의 원로들은 이것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징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린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신에게 기도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무쇠로 된 제단에 쌀이나무, 가지와 향을 가득 쌓고 그 위에 태양의 여신에게 바칠 수많은 꽃과 과일을 올려놓았다. 축제의 날 마을에는 찬란한 햇살이 가득했다. 아린은 여신에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의 은총을 기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위로 거대한 무지개가 나타나 하늘을 수놓았다. 사람들은 이를 태양 여신이 아린과 그들의 노고에 감동하여 보내준 징표로 여겼다.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이상하게도 그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문경의 사람들은 태양 여신의 은총 덕분이라 믿었으며 아린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의 상징으로 추대되었다. 그 후로 문경 마을에서는 매년 축제가 열렸고 아린과 여신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다. 이렇게 한 여인의 꿈에서 시작된 문경의 태양의 여신 신앙은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담양의 작은 산골 마을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이 많아 죽순과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 산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이웃 마을에서는 정체 모를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레 산으로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어르신께서는 오래전 이 마을을 보호해주던 수호신 죽창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죽창 할아버지는 죽순과 대나무를 다루는 대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이며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때마다 은신처에서 나타나 도움을 준다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며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은 소문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산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르신은 늙은 몸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이 꺼리는 산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죽창 할아버지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산 깊숙한 곳에 이르렀을 때 어르신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그루의 거대한 대나무 숲이 마치 성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들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과 함께 오래된 낡은 옷차림의 운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근엄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죽창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을 찾은 이가 없어 마을을 떠나 있었다고 설명하며 어르신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을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그날 밤 어르신과 함께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혜로 주변 살림을 관리하고 가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담양 마을에서는 몇 년 동안 이어지던 병사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창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감사하며 그를 위한 제사를 올려 마을의 습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걸쳐 전해지며 지금도 담양에서 행해지는 전통 행사로 남아 있습니다. 죽창 할아버지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언제든 마을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